예, 오늘은 주연절기의 여덟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선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은 몹시 추웠지만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온갖 염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밝은 빛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싸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못된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며, 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용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른 곳, 다른 방법의 예배의 손길, 우리 성함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의 후손으로 국민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시국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는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성함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함 가정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시는 사역자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게 우리 성함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이곳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내내 추웠죠. 겨울이 다시 오는가 싶을 정도로 몹시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추위라도 요즘의 추위와 초겨울의 추위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초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올겨울도 많이 춥겠지. 어떻게 겨울을 보내지? 이렇게 걱정스럽게 추위를 맞게 되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이 오려면 추워야 될 거야. 추워야 얼마나 춥겠어. 이렇게 봄에 대한 기대나 기다림이 한결 느긋하게 추위를 맞이할 수가 있게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초겨울입니까? 아니면 이른 봄이십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른 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봄이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느긋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바울은 고통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멋진 그림이 있음을 믿기에 마치 포즈를 맞추어 가듯이 깨닫고 느끼고 기다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한결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기쁘고 떳떳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해보시죠. 두려움 없이 살아가세요. 한 브라질 사람이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에 한 여성을 만났는데 아주 잔뜩 멋을 부리고 잘 차려입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샌드위치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돈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 여성의 눈빛이 참 묘하게 다가왔죠. 호텔로 돌아온 여행자는 마음이 편안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돈을 주는 건데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녀를 만나서 그녀가 굶지 않도록 돈을 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보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녀를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비행기표를 사고 마드리드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시간은 지나고 또 가져왔던 돈은 다 바닥 나가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날짜를 늦추기 위해서 여행사에 갔다가 내려오는 계단에서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모든 걸 다 털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던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평지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랍비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서에 비하면 이 마태복음서의 산상수훈은 더 짜임새가 있는 것 같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장소가 평지라는 것을 애써서 강조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다시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에서 또 누가복음서는 평지에서 그렇게 말할 때 이 평지와 산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은 마음을 먹고 올라가야 하는 특별한 곳이지만 이 평지는 우리의 일상과 더 가깝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서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서는 마치 일상적인 말을 하듯이 수식어가 많지 않고 간결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서에서는 한 장으로 그렇게 줄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중요성이 줄여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산상수훈이든 평지설교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고민과 성찰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에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말씀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새롭게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는 그 전체가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계신 하늘나라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가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해서 다가서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깊고 넓어질 수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계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은 참 힘들죠. 어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생각하면서 접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들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렇게 이 별명을 붙였죠.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런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아주 못할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향해서 좀 더 열어보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와 보십시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딱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예수가 꿈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은 언제인가? 양떼 사이에서 개를 가려낼 수 있을 때입니다.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날이 밝은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모든 갈등이 소멸되는 순간이 바로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순간이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껏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은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괴롭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 밖에는 없는데 미워해도 시원치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건 참 우리에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또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우리에겐 하늘이 활짝 열리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잘해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잘해준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런 말이 얼뜻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떡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참 복잡 미묘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려는 그러한 본능적인 생각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내가 미움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날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참 불쾌하기도 하고 많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한다면 그러다가 우리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저주라는 함정 속에 파묻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축복이야말로 이 저주를 물리치는 정말 좋은 길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누군가가 저주할 때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이 저주를 물리치는 멋진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를 축복하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또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우리는 결코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저 사람이 참 바보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얕잡아보고 조롱거리로 삼을 수도 있겠죠. 뭔가 따끔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거의 살인의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얼간이라고 또는 바보라고 모욕하고 놀려대면 그 사람은 결코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모욕하고 놀리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대한다면 이것도 끝없는 악순환이 되겠죠. 하지만 모욕을 꼭 참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모욕도 아무런 영향을 내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네 가지 권면은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가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따르고 실천하는 일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공연히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다 경험해 보시고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시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런 대목의 가르침 속에는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또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이나 억압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에게 그 뺨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매를 맞는 것 이상이죠. 그것은 아픔과 함께
인격적인 모멸감도 경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나도 당한 만큼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구약시대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 뺨을 대주어라. 일체의 복수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무기력한 대응인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폭력이 사라지는 힘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겉옷은 우리가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이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아마 그 사람은 겉옷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협박하다가 나중에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겉옷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에게 걸려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맞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속옷까지도 주워버려라. 이 속옷까지 주워버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권리를 지키겠다고 얼굴을 붉히면서 법정까지 가서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주워버려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달라고 하든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힘이 더 세고 가진 것이 많은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힘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날벼락 같은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네 일로 와보게 그러더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게 하고서는 이거 좀 동인천역까지 가지고 가주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 반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 그냥 막고 있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지. 겉옷도 빼앗기고 또 시간과 힘도 이용당하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힘을 얻고 갈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들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나 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상대방이 가하는 어이없는 폭력에 대해서 또 아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 것. 그가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이렇게 할 때 몸은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침내는 폭력이 사라지고
서로가 화해하고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런 부당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부당한 탄압이나 폭력이나 착취가 사라지는 숭고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1절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사람들은 이 대목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칙을 딱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해라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면 된다는 거죠. 서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라든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모든 부당한 폭력이나 괴롭힘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아주 분명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보아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를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를 소중히 여기면 된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하기 힘든 일이 바로 내가 먼저 해라 이 말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먼저 존중하게 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시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끼리끼리 나하고 잘 지내고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의 사랑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예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사랑해라. 먼저 좋게 대해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씩 차분하게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친절과 선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로운 사랑, 먼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우리들이죠.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먼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사랑이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는 사랑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늘 뜨겁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먼저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힘들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기쁘고 떳떳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항상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어서 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힘차게 나아갈 때 저희들의 길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힘들고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잘 보십시오. 우리 그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 주일에 교회를 오지 못하더라도 그 실시간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수중앙교회에서 우리 지방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참석하실 분들은 제가 주보에 다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김성호, 유세종 권사님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회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그 연수 서지방회에서는 우리 김성호, 유세종 권사님이 모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장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두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까지는 권사로 봉사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로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지방에 가서도 또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코로나가 종식되면 4월 중에 날을 정해서 우리 은퇴하시고 아직 은퇴 축하를 하는 시간을 못 가졌던 우리 하원희 장로님 은퇴 축하와 또 김성호 유세종 권사님 그 취임 축하하는 시간을 4월 중에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2022년 교회 계획을 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4월 17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뺀 날들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석에 있으니까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인데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